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이 천국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실과 육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슬픔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천국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오 박사 한번 읽어보시죠.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첫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어디에서 와서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받게 되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독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인류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인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있다, 불평이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죠. 이걸 못 누리게 되면은 자꾸 어떻게 되냐? 마귀한테 속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날마다 이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해져야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새 영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면은 이 성전 앞에 앉아있던 미문에 앉아있던 이 한진병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돈 달라는데, 구걸하는데, 구걸하는 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응, 돈 많이 주는 사람이죠. 뭐.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사람이 제일 복된 걸 받은, 어, 돈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걸 받은 거야. 그 사람이잖아요. 1억 받을래요? 구원 받을래요? 그럼 다 1억 받을 거야. 1억은 너무 작은 것 같아. 한 10억 받을래요? 구원 받을래요? 그러면은 10억 받는다 그럴 거야, 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여야 뭐냐면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믿으니까. 그 사람들 의잖아요. 막 주일날 가지고 나 거기 앉아있네. 주일날. 아니, 돈 받아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거기 왜 앉아있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허학이 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돌아다니고. 할아버지도 맨날 산에 기어 올라가요. 한강 공기 좋다고. 근데 공기도 좋은데 좋을 수 있는데 더 좋은 거 있다니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산에서 가서 그 편안한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구원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천국이 우리의 소식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 밑에 성읍교회에서 안수집사님, 권산지, 장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맨날 저 앞에 전도하니까 자기들도 보고 이제 자기들도 주일날 오후에 건빵 나누면서 전도한다는 물티슈를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같이도 하자고 하기도 하고 뭐 같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무나 와서 다 해도 돼. 아무나 믿는 사람들은 다 해야 돼. 우리 교회 가는데부터 니네가 왜 따라하냐? 그런 게 어디 있어? 한 명이라도 더 살리면 좋지. 같이 하면 되지. 그럼 네 교회 부흥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뭐냐면은
뭐 사람이 그 교회 갈 사람 이 교회 다 따로 있지. 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변댕이 소갈같이 거든 막 그러는 거지. 뭐 저번에 뭐냐면은 저번에도 그 교인 하나가 진짜 주한테도 뭐 사주고 그랬거든요. 보면 또 뭐냐면 저기 뭐라고 저기는 교회가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딴 데 가요. 여기서 또 딴 데 가. 그래서 감리교는 잘 다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좀 더 좋은 큰 교회 자리 나면 또 가고 여기 가면 잘 가. 그래서 나 여기 왔을 때 두 번인가 저번에 있던 분 아니야. 바뀐 분이야. 이분도 좀 있으면 또 갈 건 아니야. 또 목사님이 같이 하든지 뭐 알아서 하라 그랬대. 뭐 사람 하자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좋은 일을 같이 하자는데 기분 나쁘려고 하나 기분 나쁘려고 좋은 일인데 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같이 기뻐해야지. 아니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100마리 중에 99마리 놔두고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그 찾으니까 천사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죠. 왜? 천국 백성이 하나 느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돈 벌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일 슬픈 소식 돈 떼먹었다 막 이런 소식 말고 제일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구원받았다. 천국을 얻었다. 제일 슬픈 소식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네. 지옥 갔네. 그래서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사람은 세 종류 있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믿고 영혼 살리는 영적 비밀 아는 사람. 그냥 육신적으로만 믿는 사람. 받았는지도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뭐냐면은 참 제자 여기 있잖아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읽어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 됐다.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증거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우리는 왜 의롭다 되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주님은 우리가 자기가 죄가 없는데 대신 죽음으로 의롭다 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의롭다는 문자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인치셨다 그러고 도장 찍었다라는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면서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도 2개 있으면 야 이거 하나 좀 줘라. 2개 있어도 안 준대. 3개 있어도 안 줘. 뭐냐면은 10개 있어도 안 줘. 애들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에 딴 사람 살리겠어요. 내 아들 죽고. 그렇게 안 하죠 보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얼마큼 사랑하시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네. 네? 난 따라서 예수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하냐면은 친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 하나님 자녀가 됐죠. 우리 개떡 같은 우리를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셨다니까. 근데 개떡같이 살면 되겠냐고. 그냥 개떡 같은 나를 건져주셨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냐고.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미안하죠.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 죄를 지으면 너무 미안하지. 괜찮아. 왜 괜찮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뭐 창 찌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나 때문에 찔리시고 나 때문에 맞았는데 내가 다시 죄를 범하면은 너무 미안하죠. 주님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괜찮아. 그거는 화인 맞은 거지. 화인 맞은 거. 마음에 화인 맞은 거. 그러면 신자들 가운데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해야지. 자,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너무 없는데 가난한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새 옷을 싹 사줬어. 그러면은 야, 우리 돈 없는데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게 새 옷을 딱 사줬으니까 깨끗하게 입어야 돼. 근데 얘가 나가가지고 옷을 더럽게 하고 온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미안해하죠. 엄마 아빠가 돈 없는데 이 새 옷 사왔는데 이 옷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지? 더럽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잖아요. 왜? 아니 새 옷 사줬는데 더럽혔으니까 하루 만에 미안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우리가 더럽게 우상 숭배하고 더럽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살면은 미안해하지 마. 죄스럽고 자꾸 생각나고 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죄 지으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 어, 보면은 막 내 마음에 막 눌려가지고 안 지으면 되는데 근데 성령 충만을 잘 몰라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안 짓는데 자꾸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하나님 멀어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 그게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 당연하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뭘 받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우리 성령은 일회로 받는 거고 성령 충만은 매일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어 그들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받은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선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은 뭐 진실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되면 역사를 안 해요. 아무리 해도 역사 안 해요. 거짓되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해.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성령을 역사해요. 계셔도 역사 안 해.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거짓에 역사할 수 없죠. 진리가 뭐냐면은 이 악한 것에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아무 역사 안 해. 우리가 미워한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짜증낸다 역사 안 해. 오히려 뭐하냐, 마귀 역사만 해. 마귀 역사, 마귀 심부름만 해. 그거를 우리가 바꿔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내가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나타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즐거우면은 뭐냐면은 내 가정이 내 있는 곳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죠. 자녀들이 자꾸 도망 다닌다. 나랑 같이 얘기하면 답답해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점검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말씀 충만하지 않는, 사랑 충만하지 않는, 믿음 충만하지 않는, 소망 충만하지 않는. 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꾸 소망이 보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 사랑스럽죠. 여러분 애들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밉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스러워. 그래서 이 가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을 주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기 아내를 위해 주고 내가 보면 사람들 그러더라니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남편을 만나보고 아내를 만나보면 기회가 있잖아요. 어찌 때는 아내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막 사랑하는데 근데 어떤 남편이 있는 남편인데 일 중독인데 남편을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줘. 근데 아내는 뭐라 그러냐? 아내를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대. 근데 이 아내는 뭐라 그러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대. 근데 자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거지. 여자는 돌아버리려고.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존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을 위해 사는 말이야. 욕을 갖다 퍼대면서 당신을 위해 사는 말이라고 남편한테. 그게 뭐냐면은 존중하는 게 아니죠. 남편을 위하는 말이 아니죠. 그 말 들으면 남편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씨. 그래서 뭐냐 얼굴에 판다를 만들.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판다들이 보여요. 판다들이. 그럼 왜 그래요? 여자는 말로 때리고 남자는 주먹으로 때리고 말에 치니까. 그래서 판다가 되는데 둘 다 때린 거예요. 둘 다. 말로 때리는 것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걸 치유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온 입고 앉아. 나는 결혼하면 애기 몇 명 날 거야? 많이 나. 손가락이 5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나. 행복한 가정이야 5명이라도 날 수 있지. 1명이라도 날 수 있지.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여자와 행복한 남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죠. 상처 많고 어두운 여자가 상처 많고 어두운 남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어두운 가정을 만들죠. 뭐냐면은 이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 충만하면은 말씀 충만하면 내가 행복해 즐겁고 네 번째로 시작 영과 혼과 육신이 잘 되는 삼중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생의 복, 이 영적인 복. 내가 진실로 진리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성의 복, 이 흔적인 복, 혼적인 복, 육체의 일을 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보니까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대 거룩하대 거룩하다. 이 대한민국이 가정들이 급속히 무너지는데 뭐냐면은 기독교 가정들도 급속히 무너져요. 근데 왜 무너지냐? 성결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무너져요 보면은. 그리고 다음에 화평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하지 않으면은 옆에 누구 있으면은 편안하게 못 냅둬요. 못 냅둬.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편안하면은 자녀가 옆에 있어도 괜찮거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서로 잔소리하거든. 내가 안 편하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옥으로 바뀐다니까요.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양순하며, 순한 양과 같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람 얘기하고 나면은 편안해지고, 감사해지고, 사랑해지고, 기쁘고 그러죠. 이 사람 얘기하고 나면 화가 치미르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지나고 중고등학생 되면 애들이 자꾸 집을 나간다니까요. 대학생들 되면 공식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소연이 뭐 소연아 큰일 났네. 엄마가 아빠가 이제 집에 계시는 어쩌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보면 야 미션으로 하자. 미션으로 하자. 보시는 거죠. 네 작업을 자꾸 하는 거. 그래서 네가 데리고 살면서 애들 가르치고 해야 된다. 네가 기도해봐. 그게 뭐냐면요. 남을 가르치면은 자신이 엄청 빨리 응답받아요. 축복받고. 그래서 뭐냐 오늘 두 번째로 보자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가 당리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도 되고요.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유업을 얻지 못한대요. 경제 축복이나 여러 가지 응답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읽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넘쳐나죠. 기쁨이 넘쳐나요. 화평, 내가 편안해. 내가 오래 참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알고 또 뭐냐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고 자비 자꾸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양선 이 선을 행하고 충성 뭐냐 하나님 말씀에 또 충성하고 온유 화를 잘 안 내. 절제 잘 참아요. 잘 참아. 여러분 부자놀이 하지 마세요. 부자놀이. 부자놀이가 뭐냐? 부자처럼 있는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있는 척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거 전혀 안 좋아하셔. 신앙 좋은 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경건한 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자놀이 하면 안 돼. 내가 경건해야지 경건한 척 하면 안 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말세 시대 그런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신앙 좋은 척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자인 척 하면 안 돼. 아무리 제자인 척해도 제자 열매 안 나고 전도 열매 안 나. 아무리 내가 뭐냐면 선한 척해도 내 마음에 더러운 게 가득 있으면은 선한 척이 되지 않아.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인 척하는 사람. 목사인 척. 목사가 좋아 보이거든. 뭐가 좋아 보여? 큰 교회 목사가 좋아 보여. 뭐냐면은 되게 훌륭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 뭐냐면은 중직자인 척하면 안 돼요. 중직자인 척. 중직자인 척은 뭐예요? 굉장히 헌신된 척하면 안 돼. 아무 열매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같아. 뭐가 같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같아야지. 세상에 나가나 나 똑같아야지.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모가 목사님. 집에서도 목사, 가정에서도 목사. 또 뭐냐? 교회 가도 목사. 밖에 나가도 목사야. 전도하다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야. 목사로 살아야지. 집에서는 폭력적인 아빠요. 욕을 세리하는 아빠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은혜를 전하는 목사요. 그거 거짓이래. 그거 뭐냐면은 사기야, 사기. 그거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권사면 교회에서도 권사, 집에서도 권사, 화가 났을 때도 권사, 짜증 났을 때도 권사해야 돼. 뭐냐면은 은혜가 끼쳐져요. 목사님,
집에서는요 막이에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이런 소리를 내가 들으면 안 돼. 교인들한테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더러운 상처들 다 씻어내고 이 성령 세례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애야 돼.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맺어. 이거 9개 다 외워도 열매 못 맺는 사람 있다니까요.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 닮아가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같이 있으면 성령을 닮아가죠. 닮아간다니까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성령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게 돼요. 교회들을 뭐라 그래? 도둑놈들이라. 목사들이 마치 도둑놈인 것처럼 얘기하냐. 사람들이 왜 그래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죠. 세 번째로 보니까 육신의 복, 물질과 건강의 복.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어떻게 하면요? 뭐냐면은 이 앞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어떤 복을 믿는 자는 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은 이 뭐냐면은 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힘쓰면 닮아가지는데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컬어 내 백성이 그들 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뭐 하라고요? 낮추라고. 교회에서 일꾼은 중직자는 오래된 사람은 뭐냐면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섬겨야 될 사람이야. 목사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제일 밑에서 섬기는 거고 중직자는 모든 부분에 제일 밑에 가서 섬기는 게 그게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내가 중직자니 그 미친놈이에요. 그건 진짜로. 중직자는 그게 아니야. 중직자는 새신자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섬기는 자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교회 이름을 섬기는 교회로 바꾸고 싶었다 이거야. 섬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는 게 아는 척하러 오고 똑똑한 척하러 오고 뭐 내 주장하러 오고 내 뭐 얘기하러 오고 교회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애들한테 야야 목사 안 하는 게 좋다. 사모 안 하는 게 좋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왜? 다 대장 되려고 그러고 한마디씩 다 하려고 그래. 뭐 여기 가서 한마디씩 하려고 그래요. 내 사업장에서 한마디씩 하면 되지. 내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고 한마디씩 해줘. 왜 교회 가서 한마디 하시려고. 보면은 밖에서 잘 안 되면 교회 가서 한마디씩 하려고 한다니까요. 막 미쳐버려요. 보면은. 오히려 밖에서 바쁜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교회 가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힘들어 죽겠거든요. 사람들 많아도. 복잡하거든요. 교회 와서는 물질로 할 일을 섬기고 당연히 빨리 저거하기 원한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냐? 이 그들이 죄악기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고친다는 땅이랑 하나님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녀를 기업이라고 그러고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 이걸 고쳐준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두 개가 박살이 나요. 자녀가 박살이 나고 사업이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질병 걸리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내 이웃에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내 남편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내 자녀에게 하는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입을 곳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의인들이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건빵을 주면은 누구한테 준 거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죠. 여러분이 나를 막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면은 그게 누구한테 한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 더 공손하게 돼. 사모한테 물어보라. 우리 집에 누가 뭐 일하다 뭐 배달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도와주고 최대한 더 공손하게.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공손하게. 왜냐? 이 사람이 내가 믿는 거 아는데 목사인 거 아는데
왜 뭐냐면은 그 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가면 지나가면 인사하고 애들 보고도 인사시키고 어른들한테 집주인 불신자인데 믿을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오픈 만남이 인사하고 왜요? 주님께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 점원들이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돈 줬으니까 네가 내 말 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면 어떡하냐는. 뭐냐면은 이 저잖아요. 나그네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이 롯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 온 천사를 맞이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 그놈들과 데려가서 동성애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 딸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얘를 욕보해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딸을 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손님을 내가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이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하는 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응답받냐 못 받냐를 볼 수 있다니까요. 만약 우리 교회 커지면은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냐면은 설거지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더 챙겨주고 또 공손하게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당신들을 뭐냐면 써서 참 고맙다고 고맙다. 우리가 좀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당신들이 청소하러 와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에 돈 줬는데 뭐 다른 데보다 일당 더 줬는데 뭐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 못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다 믿어요. 보면은 믿지 않아요. 선을 쌓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선한 응답이 안 와.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아니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 전해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선물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함으로 이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우리를 보여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또 계속 부유함을 누리다 보면 경제의 여유도 와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경제로 섬기고 말로 섬기고 사람 돕지요. 여러분들은 돕느니 섬기느니 사람들에게 돈 쓰는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 없는데요. 없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과하게 하지 마세요. 과하게 하면은 가량이 씌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삶 속에서 영역 안에서 선을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성도들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갈 때 그냥 잘 못 가잖아요. 매번은 아닌데 음료수를 사들고 간다. 왜요? 집사님, 권사님이 일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내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음료수를 하나 더 먹여야지. 섬겨야지. 목사를 만났는데. 그러면 성도들도 얘기하기 좋지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라. 목사님이 여러분들 주라. 여기 또 가게에 손님 오는 사람 있으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씩 드리라고. 그것도 뭐 애들 애들 막 장난감 같은 거, 열쇠고리. 그래가지고 신순이 집사 2박스 주고 저기 뭐 미중권사님 3박스 주고 저기 또 송사님 3박스 주고 거기에 애들이 식당에 놀러 오시면은 하나씩 주세요. 우리 가끔 뭐냐면 여기 옆에 있는 거기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여기 빵집 그래서 그 한 박스 갖다 주면서 애들이 오면 이거 하나씩 주세요. 이게 비싸요. 한 5천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주고 하나. 그리고 오늘도 그 사모가 이제 거기 학교 가가지고 애들 이제 책 읽어주고 그리고 혜정권사님 둘이 독서 어머니 뭐 이거 하는데 거기 애들 막 나눠주니까 좋아. 다음 주에 또 나눠줄 때 그러니까 애들 또 더 많이 오게 지금 더 많이 들고 와서 애들한테 주면은 뭔가 섬기고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니까. 그게 전도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아니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씻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심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리라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한 믿음 가지고 선한 양심 가지고 우리 여러분 삼중의 축복을 받으면은 자꾸 하나님 나라 가족이 생긴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권속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사실은 가족들보다 더 친한 게 성도들 간의 관계잖아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니 가족이 13남매인데 뭐냐면 애들이랑 합치면 뭐 90 몇 명이 된다나.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사촌 중에 한 번도 못 본 사람. 뭐 나한테 뭐 연락 오는 사람 뭐 없어요. 나도 연락도 못 하고. 근데 뭐냐면은 믿는 성도들을 매일 보잖아요. 어느 사람은 뭐돈 매일 본다. 목사님 한 번도 매일 보는데 매일 만나니까 매일 보죠.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가 된 거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요. 육신적인 건 따라와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선을 베푸는데 또 선한 베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데 경제가 오게 되어 있죠. 축복이 오게 되어 있죠.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아멘 믿어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 육신을 텐트로 얘기했다.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진 곳 손으로 지으신 곳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뭐 보석이 12보석이 있고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와 같이 비치는 황금이래요. 얼마나 빛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천국 들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뭐냐 길바닥에 있는 바닥을 보도블록을 하나 주워 온 것뿐이야.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얻으려고 생명 걸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비밀 모르면 비참해져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마약 먹고 후대들 무너진다니.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을 10원도 물려주시면 안 돼요. 10원도 물려주지 마.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을 돕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다들 열려요. 다들 열려요.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 얘기 듣는데 미국에 가는데 대학원을 가는데 5년 장학금 받아 간대.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냐. 집이 어렵다는데. 그거 하나만 받은 게 아니야. 한국에서 장학금 몇 개 받고 저기서도 미시간대 좋아요. 미시간 주립대학교. 미시간대 M자 알겠어요. 그거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 미시간 주립대학교. 명문 중에 명문인데 대학원을 5년 장학금 다 받아가지고 아주 다 해가지고 강원대밖에 안 나왔어. 근데 걔도 박사학위 받아 가가지고 뭐냐면은 그 보면니까 그냥 기도했대. 다 열어줘. 근데 멍청한 엄마 아빠들은 뭐하냐? 돈을 자꾸 모아서 주려고 그래. 신앙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유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줄 것도 없으니까 우리 딸이 그래. 야 얘들아 공부해. 동생들. 아빠 줄 거 하나도 없어. 참 모내되기도 하고 참 시험에 들기도 하고 감사하네. 그래 그래도 막 혼내주면서 이제 받을 거 하나도 없다는. 봐봐 단 집사님은 저기 뭐 크레인 하시는 분은 아들은 크레인 하면 되고 식당 하시는 분은 식당 하면 되는데 너 목사 할 거야? 아니 그러네. 웃겨 죽겠어. 보면 근데 뭐냐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 천국까지 다 보장받았다고요. 천국까지.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사셔? 슬프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세 번째로 죽은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어떤 건지 알아보고,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히 그 하나 있는 자가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막 나는 못생겼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때 되면 엄청 미스 코리아로 바뀌어. 미스 코리아로 바뀌어. 미스 코리아로 바뀐다니까요. 그 요한에서 이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건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질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밝지 않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얼굴도 밝아져요. 밝아져, 젊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잊고 영원토록 빛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 슬픔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아까 읽은 말씀에도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닦거든. 끝 한번 닦으면 끝이에요. 그다음 눈물 흘릴 일이 없어.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천국 가고 싶다. 천국 못 갈 것 같아. 오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천국을 왜 갖고 싶어해요? 아직 할 사명도 많은데 별 한 것도 없으면서 뭐 천국만 가고 싶어요. 그거 부끄러운 권이라 그래요. 혼자 가가지고 독대할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가 있고 그래야 가야 환영을 받고 그러지. 혼자 가 누구세요? 왜 혼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어렸을 때 연우성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껄껄할 거래. 왜 껄껄하냐? 전도할 걸, 기도할 걸, 뭐 할 걸. 그리고 앉아 있다 혼자 껄껄하고 앉아 있. 이런 껄껄하고 앉아 있지 말고, 아이고 너도 왔네. 내가 기도했는데 전도했는데 너도 왔네. 그래야지. 그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섬기라, 이 섬기라. 그 땅의 티끌 가운데 자기의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빛나게 구원의 비밀을 전해주게 되면은 내가 빛나요. 우리 뭐 전도자는 해와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모든 이유는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 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산다고요? 그걸 지상명령이라 그래. 주님이 마지막으로 거룩한 명령, 지상명령, 뭐냐면 이 땅에 명령하신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 물 세례, 불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다 듣고 싶은 거 아니냐.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 제가 제일 부담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믿는 자에게 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일이 일어나. 이 일어나는 거 많이 봤어요. 간증도 하고 보면은 변화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오버주도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허리가 낫고 하나님 또 이 귀가 들리게 해달라. 근데 아직 안 들려. 들리게 뭐냐면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러면 성경책 그거 찢으세요. 가서 집에 가서 찢어버려. 뭘 병이 나 이씨 찢어. 그러면은 남아있는 성경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하나도 없어. 뭐냐면은 성경은 어떻게 믿는 거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나랑 멀어? 가까이 가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 바꿀 생각하지 마요. 가감하고 빼면은 저주를 받아요. 말씀을 빼면은 저주를 받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 그대로 말해. 있는 말 그대로 해야 돼. 빼고 더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저주 받지 말고 복을 받아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뭐냐, 상함과 사망이 없고 이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없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이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앞에서 계신 어린 양이 이 그의 목자가 되사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 저번에도 읽었잖아요. 주일날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 부자 할래요? 아니면은 나사로와 같이 천국 갈래요? 속으로는 안 했어요. 제가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신부님한테 편지를 썼다니까. 천국에 있느냐. 그 내용을 쑥 썼는데 그게 나중에 신문에 나왔다니까. 이병철 회장이 돈 많은 우리나라 제일 재벌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민이 생기고 천국에 있는가.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거를 신부님한테 보내다니. 목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신부님한테 보내가지고 어설프게 써한 거를 답변한 게 있더라. 그 신부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기사화낸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번지수를 잘못 잡았네. 번지수 잡으면 큰일 나요. 최고 부자라도 소용없어. 그 여러분들이 최고 기쁜 게 뭐냐? 아들 낳았네. 그게 아니라 구원받, 돈 벌었네.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제1위가 뭐냐? 돈, 돈. 돈은 여러분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욕심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그거 다 쓰고 가지도 못해요. 아직도 집값 오르고, 뭐 오르고, 내 가진 거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해. 내가 한 영혼 살리면은 천하보다 더 중요한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 같은 생각하지 마인드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돈이 최고라. 애들이 꿈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 그리고 뭐냐면은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번다. 어떤 애가 여자인데 시우 친구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가 2학년인데 2학년이었을 때 만났는데 너의 꿈은 뭐냐? 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00억 버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닭발집을 하는데 너무 고생하시니까 누구니 같이 일하시고 100억 벌겠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100억 벌. 그게 꿈이야. 여러분 100억 벌겠어요? 아니, 하나님 100억을 벌어주게 되면 벌어야겠지만 그게 무슨 신자의 꿈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 무슨 꿈이고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 영혼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100억을 보러 오느라. 그렇게 성경에 써놨으면 그걸 믿어야겠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내가 들은 이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보고 싶다. 뭐가 보고 싶어요? 좋은 데 계신데 우리가 빨리 가야지.
그게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으니라. 우리 아까도 읽었지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나.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아파트 자랑, 집 자랑, 뭐 산 거 자랑,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진짜 뭐냐면 천국 가면 부끄러워요. 천국 가면 하나님 지은 새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어. 그냥 하도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생명수의 이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낙원 에덴 동산에 있었죠 보면은. 근데 이 천국에는 이제 낙원에서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늘과 하나님과 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이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죠.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그 나무 잎사귀의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천국에는 영원히 값없이. 우리는 아파트 살면 월세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뭐 다 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들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뭐냐면 물값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값없이 주신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밤낮 밤에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히 사는 거지.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지금 가지 말고 전도 많이 하다 가세요. 이렇게 오래오래 하세요. 가라 그러면 경기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 오래오래 살아야 돼. 사명 감당해야 돼. 여러분 천국을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